할렐루야. 우리 업정도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됩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83개 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빛에 몰려서 벼랑 끝에 사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생존 경쟁하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사업과 사업 실패와 이혼, 도박 빚으로 인해서 싸워야만 하는 456번 기훈과 같은 사람 456명이 465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극한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딛고 일어서야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오늘의 사회를 고발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는 6가지 게임이 들어있고요, 숨어있는 게임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9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게임마다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게임들을 갖고 이 영화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것은 술래가 되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5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드라마를 보면서 이 게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250명이 죽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총으로 죽이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앞으로만 달려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옆도, 앞도, 뒤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왜? 잘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리 없는 전쟁 같은 경쟁 사이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눈치껏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남이 도와달라 한다 해서, 옆에 누가 어렵다 해서 도와주면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살려가야만 하는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 우리 경쟁사의 모습을 바로 고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세모, 동그라미, 별, 우산 모양에 그려놓고 그 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별 모양이 중에서 별에 섰고, 어떤 사람 세모가 좋아서 세모로 섰고, 어떤 사람은 우산이 좋아서 우산을 섰습니다. 그런데 서게 되자 그 사람들에게 같은 모양의 설탕 뽑기를 나눠줍니다. 게임은 그 모양대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달고나 게임으로 했지요. 만약 떼어내지 못하면 그 옆에서 죽습니다. 좀 살벌한 게임이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세모줄에 섰다가 세모 모양 가장 쉬운 것을 바꿔서 회심의 미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별 모양을 받거나 그리고 우산 모양을 받은 사람은 너무 낙심되고 절망돼서 어찌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복걸복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벼락부자가 됐고
벼락거지가 됐다 하는 말, 그걸 풍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 알려주는 것은 뭡니까? 456번 지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혀로 핥습니다. 근데 땀이 떨어졌어요. 그거 보니까 녹는 모습 보면서 혀로 계속 핥습니다. 그 모습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행운을 잡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땀 흘리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설탕볶이 뒤에 그 밤이 왔어요. 숨겨져 있는 게임인데요. 오늘 그 밤에 사람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 믿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야, 우리 또 공격 결심 오니까 우리가 모이자. 서로 믿고 의지한 사람이 모여서 그 악한 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려 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믿는 사람이 모이고 힘을 합치면 어떤 강한 힘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되자 10사람씩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밤에 느꼈던 것이 뭐예요? 힘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0사람씩 모으라 그러니까 분명히 단체 게임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10명씩 모으는데 힘 있는 사람 모으는 거예요. 기왕이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끼리 함께 모이면 좋겠다 해서 모이게 되는데 모이지 못한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낙오가 되고 소외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은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모이질 못했습니다. 일남이라는 할아버지는 선택받지 못해서 저 구석에서 있습니다. 여자들도 힘이 없으니까 힘이 강한 여자들은 선택받지만 힘이 없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해요. 이런데 이때에 450 지훈은 일남 할아버지가 가서 손을 내밉니다. 할아버지들이 함께 합시다. 그래서 이 456번이 속해 있는, 지훈이 속해 있는 그 팀에는 노인 할아버지도 있고 여자도 있는, 섞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 게임이라는 거예요. 줄다리기는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456번 지훈이 속한 팀이 상대방으로 뽑은 가장 힘센 사람들하고 뽑힌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게임에서는 진 게임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전부 낭망을 하는데 그래도 일남 할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한번 내보자. 그때 일남 할아버지가 경험을 얘기합니다. 야, 이럴 때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옆으로 서지 말고 일자를 딱 버텨서 뒤로 자빠지면서 서라. 그러면 안 밀릴 것이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신호를 하면 일제히 3, 4초 동안만 끌려가자. 그리고 나서 넘어지게 되면 끌어당기면 이길 것이다. 해서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가장 힘 있는 팀을 이긴 것이 뭘까요?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경험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를 이루는 팀워크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돈이 힘이 최고다, 권세 힘이 최고다, 그리고 능력의 힘이 최고다 라고 가르치지만 이 게임을 통해 알려주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고 경험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며
하나가 된 팀워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씩 짝을 지으라는 그런 말을 듣고 모두가 두 사람 짝이 질 때 이번 또 서로 도움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짝 지는데 서로 힘이 있고 도움되는, 나에게 꼭 도움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함께 있다가 헤어질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시다. 한 부부는 같이 했어요. 일남이 아니죠. 456번 기훈이도, 성기훈도 누구를 찾을까 하다 보니까 일남 할아버지가 혼자 있는 거예요. 고민했죠. 저 할아버지를 찾으면 내가 택하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노인이니까. 근데 고민하다가 결국 인간성을 잃지 않은 마음이 푸근한 이 456번 지훈은 할아버지를 선택해서 짝이 됩니다. 근데 요번에 게임은 구슬 게임이에요. 10개씩 나눠주고 상대방에 있는 구슬 10개를 내가 뺏어와야 살을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너무 기가 막혔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한 사람, 함께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이 합쳤는데 이번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돼요. 지훈이도 할아버지를 택했지만 뺏어야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너무나 당하고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곧 사람은 이성을 찾게 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야, 뺏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게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남편은 곧 자살하게 되고, 믿었던 사람, 배신한 사람은 마음이 지러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일남 할아버지는 자기를 두 번이나 믿어주고 선택한 이 기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 구슬을 기훈에게 주죠. 그래서 기훈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456번이. 이 게임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456번 기훈이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6억을 차지하게 되죠. 과연 그 기훈이라는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많은 상금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수고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모든 돈을 벌어서 한번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안 계세요.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돈이면 행복을 살 줄 알았어요.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이 456번은 거리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알렸지만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도 행복이다라는 신념이 무너진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서부터 외쳤던 돈 액수가 있습니다. 10,000원입니다. 도박장에서 따고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10,000원을 줬어요. 커피값 한번 하라, 커피나 한 잔 사 먹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456억을 받았지만 딱 꺼낸 돈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10,000원을 쓰고 나서 10,000원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0,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십억, 몇백억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456번 이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갖고 나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이미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10,000원의 행복을 찾은 겁니다. 10,000원을 찾아가지고 자기 딸을 찾아서 뭐가 먹고 싶으냐 해서 딸이 먹고 싶은 걸 사줍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먹는 모습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드립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지나가다가 꽃을 파는 사람이 꽃살에 하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안타깝게 봐서 돈 10,000원어치 꽃을 샀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 나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경쟁만을 위해서 치닫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아픔도 주고 고통 주고 슬픔도 주고 남을 끌어내리는 자기가 올라서야 되는 그런 경쟁적인 현실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광하고 하나하고 정말 좋은 작품이다. 근데 총으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지만 충격만큼의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쓰면서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에베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이 허무한 것,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말지 못하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뭘까요? 첫 번째는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목표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쓸모없는 것, 텅 빈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험한 것을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죠.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참된 것인가, 복된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험한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험한 거,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헛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 바르고 참된 것,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내게 되면 이런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옳은 것,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죠. 죄악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면 그냥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걸 몰라요. 난 똑똑한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각이 없이 방탕하다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셀게이아라고 말하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가장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용없는 것이 많아요.
그전에는 건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이 들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건강히 사신 분들은 그냥 건강히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 썼기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나쁘고 다 나쁜 거예요. 아플 수밖에 없지요. 지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배워서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근데 70대 보면요,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래도 배운 거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그런 거예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힘도 건강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재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험한 것을 쫓고 감각이 없이 방탕히 살아가는 모습, 쓸모없는 것을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너무 안타까워서 세 가지 모습을 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험한 것을 행하며 총명이 어두운 눈이 어두워지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18절에서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을 때 그렇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왜 그랬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니까 옳고 그른 걸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세상 사람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에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서부터는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버려야 그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네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오늘 생활하는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 누리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벗고 네 가지 모습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나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배워야 될까? 그로부터 이렇게 돼요. 그로부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예요. 세상으로부터 경험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능력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예,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듣고 배울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듣고 배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말씀 듣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때가 되면 말씀 듣는 게 좋아요. 방송을 켜더라도 설교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읽거나 배우면 더 기억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풍성해지며 새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받는다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새로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다니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배워도 옛 습관이 살아있으면 신앙은 옛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악한 생각,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들, 생활 습관들에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거나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또 친구 따라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잘라버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옛 친구한테 끌려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돌아가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옛 생활 못 버리는 거예요. 옛 구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가까이 하면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세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일까?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가까이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야 삶이 변하죠. 삶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 마음부터 변해야 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 변한 자가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이 있습니까?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용서의 옷이 있죠. 그에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이 옷들을 하나하나 챙겨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에서 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님 옷을 입으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빛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받은 새 사람 입으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 입으라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 옛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세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의롭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말하는 나라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서로 웃으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 평강, 기쁨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세상 사람으로서 칭찬받게,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똑같습니다. 그 옛 모습에서 벗어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에서 벗어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남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인간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끌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낙심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가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많은 사람의 칭찬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므로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모이죠. 향기가 있는 곳에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세 사람이 입으면 향기가 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전에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